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작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니라. 아멘.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인데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평화로워야 될 다윗의 집을 혹은 다윗의 나라를 혹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치열한 권력 암투의 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통일 왕국으로 가는 대의보다 사적인 욕심이 지나친 결과였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다윗이 무척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31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상복을 갖춰서 입고 백성들로 다 이 상복을 입게 하고 상여를 따라가면서 펑펑 웁니다. 그리고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상대편에 있던 장수였지만 그러나 그 아브넬을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온 의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명에 가서는 안 될 정말 이 억울한 죽음에 비통한 마음을 갖는 다윗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금식까지 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다윗이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화친을 청하러 온 사신을 죽였으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 다윗이 꾸민 것이 아닌가. 그동안 다윗은 나라 안팎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터운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죽였다. 다윗이 그렇게 비열한 사람이었던가? 그래서 한순간에 다윗에 대한 존경심에 찬물을 끼얹는, 혹은 모처럼 조성된 남북 간의 이 화해 무드가 순식간에 냉랭하게 될 이런 참 정치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이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짓이 아니다, 성의 있게 결백을 호소합니다. 그리고는 성대하게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줬죠. 사태가 잘 수습이 됐습니다. 해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윗의 이 성의 있는 태도, 이 진정성 있는 눈물, 이런 것들이 백성들 가운데 공감을 일으키면서 더더욱 존경받는 다윗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을 백성들 모두가 다 기뻐하고 좋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무턱대고 낙심부터 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보니까 이 상황을 잘 다루니까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축복된 계기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면서 그러면 나는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하면 참 좋은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부분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성숙한 처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엉클어지고 믿음의 공동체는 혼란을 겪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는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개가 싸나우면 술이 씌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에 주막집을 운영하는 이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술을 빚는 솜씨가 아주 놀라워서 뭐 술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 친절하고 정직합니다. 이 술 대박을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주막집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깃발도 높이 올렸습니다. 간판을 화려하게 내건 것과 같은 거죠. 여기가 뭐 하는 곳이다 다 알렸는데 주막집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준비해놨던 술이 쉰내가 나도록, 그래서 다 통째로 쏟아버리기를 반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양천이라는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막집에 개가 싸납다. 아니 개하고 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개가 사나우니까 사람들이 올라고 하다가 부담돼서 가는 거 아니냐. 싸납게 멍멍 지저대는데 그 누가 좋아하는가. 어린아이들이 술 심부름 왔다가 겁이 나니까 돌아가고 다른 집으로 가고,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맹구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개를 치워라.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해도 아래 사람을 잘못 쓰면 그 성공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장이 유능합니다. 솜씨가 좋아요.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장사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이들이 다 믿어서 경배 받으셔야 마땅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납게 굴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나 싸나웠습니까? 스데반이 개종했다고 해서 교리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인가, 과연 원칙이라는 거 말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싸납습니다. 인자함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는 많은 사람들의 길목을 막아버렸다.
예수님이 그리 책망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집에 맹구였던 셈입니다. 그 요압을 사납게 만든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복수심입니다. 전쟁에서의 살인은 그나마 정당방위로 이해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요압의 행위는 사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이건 무자비한 살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선 두 번이나 27절과 30절을 보시면 자기 동생 아사엘 때문에 이 짓을 저질렀다, 두 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요압의 처신이 부당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복수는 극도의 미움에서 나오죠. 미움이 살인을 부릅니다. 그 미움은 열등감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에도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미움이 발생하고 있다, 영적인 건강성에 문제가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신성한 겁니다. 신성 불가침의 영역, 그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람들끼리 저들끼리 서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해 행위도 안 되고 남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나와 원수 사이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메마른 중동 땅에서는 우물은 곧 생명이죠. 특히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 목축업자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존이자 곧 번영인 겁니다. 그런 우물을 두고 이삭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키를 써서 우물을 얻으면 동네 목자들이 찾아와서 뺏어가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텃세입니다.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우물이 자기 겁니까? 우물을 얻으면 또 뺏어가고 우물을 얻으면 또 뺏어가고 그런 일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온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께, 기업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은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옮겨서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데려다 주십니다. 아주 넓고도 피옥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이삭이 번성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르호봇을 주셨으니 내가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37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인생을 감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수하십시오. 최대 복수는 뭡니까?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용서, 죄사함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천국의 길을 믿는 여러분에게 맡기셨잖아요. 복수는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고통은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극도의 미움이나 불편한 것들이나 극도의 복수심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을, 내 병든 마음을, 내 고통을, 내 눈물을, 내 상처를, 내 외로움을, 내 억울함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부활의 승리로 그 억울함을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람이 싸납습니까? 경쟁심 때문입니다. 요압 속에는 감추어진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걸 잘 모르는 거고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는데요, 요압이 아브넬을 제거했다. 그거 잠재적인 정치적인 라이벌이거든요. 아브넬은 아마 육사 기수로 한다 그러면 요압보다 한참 선배입니다. 경험이 많고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해서 다윗 밑으로 들어옵니다. 중용될 가능성이 많지요. 지금까지는 요압 자기의 세상이었는데 아브넬이 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아주 유능한 군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요압이 미리 제거를 하는 겁니다. 첩자라는 빌미를 내세워서요. 첩자라 감추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넬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면 잘 격려해 가면서 동역을 해서 이제 막 출발하는 다윗의 나라를 같이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유능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인데 마치 신약의 바나바가 바울을 성공시켜주는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서열이 바뀌었습니다. 선교 역사의 서열이 바뀌었습니다. 출발은 바나바가 먼저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는 경계심을 다 해소해 가면서 이런 사람 써야 된다, 이런 사람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멍석 깔아줘야 된다, 다 배려하고 응원하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래서 바울을 성경시켜주는 바나바였죠. 요압은 그게 안 됐습니다. 요압은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가, 주님의 일보다 자기가, 자기 부정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압은 아브넬을 제거할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독한 시기심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브넬, 요압의 마음을 사납게 만든 요소,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지요. 26절에 보시면 다윗은 요압이 하는 짓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월권이죠. 군주를 무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의중과 상관없이 진행된 비극이었습니다.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인데 이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인척 관계입니다.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만 생각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한 거죠. 다윗에게도 막 와서 따집니다. 왜 아브넬을 평안히 살려서 보냈냐고, 첩자라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나 감춰진 의도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당신은 내 아픔은 생각 안 해줍니까? 당신은 왜 내 편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겁니다. 왜 목사님은 내 소리는 안 들어주시고 왜 김집사 편만 그렇게 드십니까? 이런 싸움입니다. 이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해서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다윗의 통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과정에 있는데 요압은 그 왜 살려보냅니까? 저 녀석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내 사정 좀 봐주소. 내 사정 당신의 안중에 없는 겁니까?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국가 하나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다윗에게 있는데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이 짓을 저지른다.
그래서 다윗이 답답해서 한숨을 쉽니다. 3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한숨을 쉴 정도. 세상에서 제일로 다루기 힘든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교만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화를 낸다 그럽니다. 더할 나위 없이 분노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속에 교만함이 있는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죠. 군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아므레는 비명에 쓰러지게 하죠. 공동체를 아주 곤란하게 만듭니다.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요압이 저지른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군인 하나를 죽였다, 복수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압이 저지른 일은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되 성령 회방죄는 이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 예수가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건,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사건들, 이거 비난합니다. 누군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거 비난하고 성토하고 트집을 잡습니다. 은근하게 회방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것이요. 아브넬은 시작은 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상대편에 서서 적대적 행위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나중에는 본인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수고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의 가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만나서 설득합니다. 다윗에게로 가자고. 이스라엘 장로들 만나서 호소합니다. 다 다윗에게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마중물 역할을 아브넬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 요압을 다윗이 저주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이거 혈루증 같은 그런 유형의 병입니다.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섬뜩하죠. 섬뜩합니다. 사람이 이런 저주를 받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으면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거 다윗의 저주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요압이 그 말로가 좋지 않은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매우 비통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을 저주합니다. 단순하게 군인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요압이 이용당하고 아브넬은 비명에 죽은, 그게 그렇게 비통한 겁니다. 그게 단지 시기심에 사로잡혔다, 단지 누구 하나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원수에게 속아 넘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크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죠. 복음을 전하도록 누군가 어디에선가 전도자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들려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듣게 되죠. 감동을 얻죠. 회개하죠. 구원에 이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 갑니다. 그러나 또 어느 한편으로 원수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중지해라.
교회 운영을 금지해라. 교회 폐쇄해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은 교회 내 성도들에게 가만히 접근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못 듣고 못 믿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라지를 뿌려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영혼들을 도둑질해가는 이런 성령 회방죄가 계속 우리의 삶의 주변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구석구석에서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한국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사실, 다윗의 이 피통하는 이 눈물을 통해서 탄식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면요, 성도들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분별력이 성령으로 다 명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은 다윗의 편에 몸을 담고 있지만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신약의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룹에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는 분리된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그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회개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나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전도자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것을 들은 그 사나웠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답을 구합니다. 그때 전도자가 답을 해주죠. 여러분, 답을 알아야 돼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전도자가 답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 한번 하면 4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용서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패역한 세대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 자매가 있었는데 몸이 시름시름 아팠습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몸이 아픈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기도도 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말씀도 받고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고 위로도 받고 책망도 받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하나님께 받아야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고 주의 음성을 받고
받아야 사는 것, 받아야 은혜를.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자매님, 누구를 이렇게 미워한 적은 없습니까? 없는데요. 제가 누구를, 전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찬히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매가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누구 미워한 것은 없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명단을 보고했는데 500명이 넘는, 배우자를 미워하고 시부모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교인들 미워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미움이 많아졌죠. 마스크를 쓰니 안 쓰느니, 백신을 맞느니 안 맞느니, 예배를 드리느니 안 드리느니, 그런 것까지. 500명이 넘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했습니다. 몸에 건강이 회복된 것은 덤으로 얻은 축복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미워했다. 2000년에 저희 교회가 지하 예배당에서 탈출해서 당구동에 예배당,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2000년입니다. 아주 수월하게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5월 달에, 그해 5월에 우리 예배당을 아무래도 짓자, 그래 짓시다 이래가지고 준비된 것도 없어 보였지만 짓시다 소망을 갖고 9월 중순에 첫 삽 떠서 12월에 입당했으니까 이게 한 3개월 반, 길어봐야 4개월 만에 예배당을 하나 건축한 겁니다. 개인주택 하나 줘도 그거 7, 8개월 걸립니다. 예배당을 그냥 3개월, 4개월 만에 뚝딱 거칠 것 없이 아주 수월하게. 그래서 예배당 짓는 게 이렇게 쉬우면 나는 몇 개도 짓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월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이마에서부터 이 눈 주위로 이 뾰록지 같은 거, 여드름인지 뭐가 이렇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몸은 찌부둥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그게 대상포진이다.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었습니다. 대상포진 그때. 그러니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수월하게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생각했지만 알게 모르게 내가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혼이 곤고해지는 겁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충만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리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긴장하게도 되고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게도 되고 원치 않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 속에, 섭섭함 속에, 억울함 속에 남 잘 되는 것 보면 배도 아프고 쓸데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걱정도 태산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다 보면 예민해지죠. 싸납게 되죠. 성질 부리죠. 어느새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영혼이 조율받아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만 예배하고 다시 제가 십자가의 길을 진지하게 신실하게 걸어갈 겁니다. 이 영혼이 조율당하는 이런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풍성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성도들 되길 축원하고 주님과 잘 연결이 돼서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흐르고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둑이 오면 죽이고 멸망시킨다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영혼이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 당하면 망하는 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살리고 치료하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건강케 해주시죠. 그리고 건설하는,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편에 있긴 했지만, 용맹한 장수기도 했고 전투에 공도 세웠지만 다 자기 목적일 뿐이고, 다윗과는 행동 양식이 달라요. 다른 길 갑니다. 그는 다윗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죠. 요압이 다 저질러 해놓은 것들 펑펑 울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안타까운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가면서 금식하면서 그 혼란을 다 수습해서 나라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질 못하도록 저주해서 추방하는 거 보십시오. 요압의 집에 요압 자체를 미워했다기보다 그 인생과 공동체, 요압이 이런 사람이 리더십을 갖기 시작하면 다윗의 공동체 전체는 다 복수심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다 교만으로 그냥 가득 채워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거 다 저주해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것들이 다 추방되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행동 양식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방식은, 생각의 방식이나 걸어가는 길이 다른 유형은 아닙니까? 여러분 싸나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평화로워야 되는데 자꾸 시비거리를 만들어내지 않나요?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제거하면 안 되고요, 자기 속에 악한 것들을 제거했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필요했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요압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정말 은혜에 젖어서요, 주님이 복음을 들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 전 인생이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